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끝날에,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끝날과 그날은 같은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모든 날 마지막 날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날을 말하고 있다. 이때에 어떻게 될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걸까?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는 걸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하고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위, 산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바위와 같이 산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런 의미가 시온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누가 그곳에 가게 되는 걸까? 민족들이 몰려간다. 2절에 보면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어떻게 되어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를 가르친다. 누가? 그가 가르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라고 하는 인칭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은 메시아를 말한다. 그 메시아가 와서 전에 없는 도를 가르치는데 그 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는 뭐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족속이 다 여기에 오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나라들을 소개하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어디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모여들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들어서 뭐 했느냐?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요? 3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어떤 일이요?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거나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평화를 말하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저는 자는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종말에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한다? 도를 가르친다. 그 도를 들으면 그 도는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인생 되게 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 저는 자를 모아 쫓겨난 자를 모아 환난 당하는 자를 모아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내 뿔을 무쇠 같게 만들어 주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죠. 도를 듣는다라는 것,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자기의 인생의 복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복음을 사실은 계속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제가 할 때에, 제가 설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에 제 밑바닥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저의 열망이 있어요.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트 프레임을 만들고 하트 프레임 훈련을 이제 하잖아요. 그 하트 프레임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떤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전쟁일 수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일 수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 있고 등등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훈련, 그게 이제 하트 프레임에 가고자 하는 내용,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걸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복음이었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무엇이 기쁩니까?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용한 게 아니고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때 사람들이 이미 썼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마라톤이 뭐예요? 그 승리했다는 걸 황제에게 가서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 그 전쟁 병사가 쉬지 않고 뛰어왔던 글이 우리 이겼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마라톤 경기잖아요. 그때에 사용했던 그 말,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다, 복음이라는 단어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기갈, 먹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멀리 볼 거 없죠. 북한, 지금 굉장히 식량난으로 인하여 아사자가 발생된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이 접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먹는 문제는요, 인류의 계속적 재앙으로 다가왔어요. 예? 생존에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먹지 못하지만 저 너머에 가면
먹는 게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먹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요, 아빠가 폭군이면요, 가정의 지옥입니다. 국가에도요, 폭군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다 보잖아요. 멀리 볼 거 없죠, 북한이요. 예,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일이 이어지는 그 3대 세습의 폭력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런데 이런 폭군이 사라지고 선한 통치자가 새로이 등극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다? 그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그때 썼거든요.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올 때에 교회에 사용되어 있는 복음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하나로 말하면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행위로 벌 받는 벌을 내가 대신 다 받아준다. 그 벌을 내가 다 받아준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율법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의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들에게 준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행위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 주인님입니다 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믿는 자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 믿음을 가짐이 어떤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 죄인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쓰러진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강하게 만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누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도를 오늘 미가서는 지금 그날에 행해 준다는 걸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도를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 이걸 들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전달해 오잖아요. 우리는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어떤 포도당의 주사를 맞고 비타민을 복용하고, 이것도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살리는 중요한 건데요,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강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늘 받으면서 위로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복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할 것이고, 그 도를 들을 때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도를 듣는 이가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합니다. 강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음을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당당하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저들을 품게 해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염려는 담대하게 바뀔지어다. 경제적 문제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로 인하여 걱정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아 박된 미래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의가 있는 젊은이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나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 6월 20일 VIP 축제일로 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여, 많은 VIP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듣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